2020년 9월 30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새 찬송가 새 찬송가 284장 찬송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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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8장 14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115페이지에서 1116페이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38장 14절에서 28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네 가족이 살려니와 네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네게 말하기를 네 친구들이 너를 꿰어 이기고 네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네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읍으로 불사름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네게 말하기를 네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네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하니라. 모든 고관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으매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탈로 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또 2020년 9월 30일, 또 올해도 9월이 가고 이제 10월, 11월, 12월 이렇게 3달 남았습니다. 하나님, 남은 3달 동안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대역전의 드라마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레미야 38장 14절에서 28절을 근거로 변하지 않는 자에게 일어나지 않을 일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양승원님의 크리스천 믿음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이스라엘을 여러 차례 방문했습니다. 갈 때마다 색다른 감동과 은혜를 얻습니다. 그 감동스러운 장소 중에 하나는 사해 근처 사막입니다. 최저 깊이가 400m밖에 안 되는 사해는 한겨울에도 매우 뜨겁고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불모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사막에 대추야자 과수원이 펼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불모지인데 대부분은 풀 한 폭이 못 자라는 불모지로 남아있는 반면에 다른 한쪽에는 대추야자가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일까요? 수도관 때문입니다. 수도관이 지나가면 사막도 과수원으로 변합니다. 풀 한 폭이 자랄 수 없는 마른 땅에서 오늘도 대추야자 나무는 씩씩하게 자라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황야를 복지로 바꾼 것은 바로 수도관입니다. 그곳을 갈 때마다 내 인생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20살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내 삶은 정말 불모의 사막과 같았습니다.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지 못한 채
의미 없는 삶을 지루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내게 예수님의 이름은 아무 가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름은 나의 생명이자 힘이자 목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 그분의 십자가와 구원, 그 은혜는 아무 의미도 없는 헛소리일 뿐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그랬습니다. 유대인에게는 기분 나쁜 소리였고 헬라인에게는 미친 소리였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어떤 사람에게는 헛소리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오늘 가치 있게 사는 원동력이 되는가? 그 차이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가 나에게로 이어지게 하는 수도가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 은혜와 우리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제 유다의 마지막이 가까워졌습니다. 시드기야는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시드기야 왕은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예레미야를 보호하면서 최선을 다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는 유다의 패망을 막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으로 예레미야를 부르는 내용이 14절에 나옵니다. 그는 예레미야에게 예언을 들었는데도 계속해서 또 다른 예언을 묻습니다. 그는 예레미야에게 자신이 원하는 말을 구했지만 예레미야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뜻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뜻을 굽히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뭔가 큰 일을 행하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바라고 오래 기다려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15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왜 예레미야는 시드기야가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것을 확신했을까요? 시드기야는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급해서 계속 예레미야를 찾기는 했지만 그 어떤 변화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의 삶, 그의 말, 그의 행동을 보면 됩니다. 시드기야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에 항복하면 왕도 살고 다른 이들도 살고 성도 무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그 메시지를 거부하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벨론에게 먼저 항복한 자들의 조롱입니다. 자신이 배신자라고 불렀던 이들의 멸시와 조롱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보다 더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더 좋아하고 싫어하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보다 더 특별하고 중요하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보다 더 특별하고 중요한 것을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더 특별하고 중요한 것을 섬기는 데만 집중을 하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낸 시드기야 왕에게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오늘 20절에서 23절의 내용입니다. 왕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걱정할 일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염려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뢰지 않아도 우리의 약한 것, 필요한 것을 아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염려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시드기야는 마지막까지 예레미야의 신변을 보장했습니다.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살해할까 염려해 서로 말을 맞춥니다. 24절에서 28절의 내용입니다. 시드기야는 무능하고 유약한 왕이었지만 악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예언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왕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으면 심령이 새롭게 되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나름대로 노력했던 시드기야는 결국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한계를 넘지 못했습니다. 결국 예레미야가 선포한 예언이 실현됩니다. 우리는 우리 수준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오직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말씀으로 갱신되어 새롭게 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그 길이 우리가 살 길이고 은혜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유튜브를 통해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옆에 누가 계시다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에게 대역전의 드라마가 일어납니다. 언제 대역전의 드라마가 일어나느냐? 기도하는 자에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자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대역전의 드라마가 일어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나의 삶의 모든 처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행복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주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고 겸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또 말씀을 아는 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도 그렇게 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너무나도 많사오니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들음으로, 우리가 봄으로 아버지, 우리가 동참함으로 짓는 모든 죄악들을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통해자복하고 내가 먼저 변화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행복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돌아온 탕자도 정말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얼른 정말 껴안고 가락지를 뺏어주고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그 탕자의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 무리를 사모하는 것을 하나님은 내 증인이 되셔서 아신다는 그 말씀처럼, 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소떼의 마음을 두는 그러한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아는데도 잘 안됩니다.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대한민국이 되게 해주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아버지 모든 다툼과 분열과 분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마귀를 멸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은혜를 날마다 선포하는 그러한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복음 장로교 성결교 또 침례교 감리교 모든 교단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정말 서로를 존중하고 강단의 교류가 있으며 아버지 정말 서로를 위하여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그러한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행복교회 모든 성도들도 아버지 삶의 현장 속에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정말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하신 대로 이 모양 저 모양 정말 유튜브를 통해서 라디오와 또 TV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든 복음이 증거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라디오 전파, TV 전파를 통해서 전해지는 수많은 그 기독교 방송 가운데에도 아버지 그 방송을 통해서도 또 믿는 사람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 주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다 구원받게 해주시고 또 추석이나 설날이나 또 명절 때마다 벌어지는 이 대한민국의 우상 숭배의 죄악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변화시켜 주시고 5천만이 7천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고 통회 작업하고 회개하며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출발한 대한민국 국회가 정상화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교육, 외교, 안보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대역전의 드라마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안 좋은 일은 좋게 변화시켜 주시고 좋은 일은 더 좋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또 다니엘과 같이 우리가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의 목숨을 정말 버릴 그러한 각오로 믿음을 지켰던 다니엘처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사자굴에서도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건져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